5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부터 30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시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네, 근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알아들으면 쉽고요. 못 알아들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쉽게 내 귀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된다고요? 쉽게 알아듣기 좋게 내 귀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고 늘 항상 기도해서 말씀을 놓쳐버리지 않고 말씀을 간직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늘 항상 신학은 구약과 함께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쳐가지고 어디로 가죠? 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보고 다른 말로 안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데리고 어디 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안식하는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안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에서 몇 번째 날? 네, 일곱 번째 날, 이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이 뭐 했다? 쉬었다.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분이셔.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어때요? 피곤해 육신이. 그러니까 저녁에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자야 돼요. 그래야 피로가 이렇게 없어지죠. 쉼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쉼,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안식이 바로 이제 안식일 날로 율법으로 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이 일곱 번째 날
힘써서 6일까지는 일하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이 7번째 날에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되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나무 하다 걸려가지고 율법을 어겼어요. 그랬더니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게 되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힘써서 일하고 7번째 날 쉬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안식의 주인이 누구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안식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야 7일째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 이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해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야. 율법은 내가 이날도 열심히 하고 이날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해야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누가 일해? 하나님이 일해요. 그런데 7째 날이 됐어요. 내가 일하고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거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오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약의 안식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9절. 자, 거기서 3장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1절에 저희는 누구 안식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이란 말이야. 안식. 예전 구약은 율법적인 것은 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 가나안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뭐라고도 해요? 천국이라고도 해요. 천국이라고 하고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이라고도 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위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 광야에서 전부 불순종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그래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바로 훈련받는 곳이에요. 광야 훈련학교예요. 무슨 훈련받는 거죠? 불순종 훈련받는 곳이에요? 순종 훈련받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순종이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럼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 마음에 섞여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섞여져 있는 것은 사람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이 내가 순종으로 그 다음에 가겠어요?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네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봐. 세상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봐. 아무것도 못하도록, 아무것도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면 사람은 깨지게 돼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상의 생각과 사고와 생각들, 이것들이 머릿속에 전부 깨져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네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이제 왔어. 은혜 받았어. 그거예요. 내 생각이 깨져 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이 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 나는 은혜가 안 될까? 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세다. 내 고집이 너무 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막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막 깨진다는 거죠. 여기 석산에 가면 막 큰 돌을 이렇게 캐내잖아요. 큰 바위, 온 그 바위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큰 이 돌을 그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시켜가지고 캐냅니다. 근데 사람이 사용을 할 때 보면 이 드릴로 구멍을 이만큼씩 뚫어요. 막 뚫어. 그리고 이제 요만한 걸 가지고 막 집어넣고 막 망치로 두드려요. 쫙 하면 끝에까지 딱 두드리면 이렇게 쭉 하고 버려지더라고요. 쭉 하고 버려져요. 여러분, 우리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생각, 사상들이 전부 깨져가지고 하나씩 벗겨져 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 어른들은, 젊은 아이들은 사람 생각이나 세상 사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쑥쑥쑥 받아들여져요. 근데 어른들은 세상에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생각, 이 사상들이 이 머릿속에 막 가득 차 있어. 그게요, 빠져나가고 바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씀은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되나? 그게 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되냐고? 깨졌다고 안 깨졌다고요? 안 깨진 거예요. 깨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습관과 간섭과 사고와 생각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뀐단 말이죠. 그 다음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럼 16절 듣고 경노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시작.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이 안식에 들어가죠?
누구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다. 이 영원한 안식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헬라어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알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요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게 6이야, 6. 숫자 6. 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요두야, 요두. 10자, 10. 근데 이 요두는 손이에요, 손이. 이렇게 손. 예,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을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연결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 보세요. 이 인간의 사람의 숫자가 또 6이거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야, 뒤에 있는 자는 숫자를 한번 세봐. 그게 뭐야? 666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 못해서 이게 6이 뭐예요? 짐승입니다. 왜 짐승이에요?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가 없는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그래요? 로고스가 없는 사람 보고 짐승이라고 그래요. 로고스가 없는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한다고요. 이 로고스가 없는 사람이 짐승이거든. 그럼 그 로고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교회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냐. 아멘. 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 안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안식이 되어진 이 사람들이 몇일째로 나가는 거예요? 8번째로 나가는 거예요. 8로 나가는 거죠. 이게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우리가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남이야. 근데 둘이 결혼했어. 그 결혼하면 뭐라고 부르죠? 부부라고 불러요. 부부. 절대로 부부는 아무나 될 수 없는, 저 사람, 남자가 저 사람이 있고 여자가 있는데 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뭐라고 불러요? 부부라고 그래? 아닌 그래요. 결혼을 해야만 뭐래? 근데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사귀고 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래, 둘이? 에? 연인 관계. 그래. 정인. 이렇게 불러요. 절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부부라고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돼요?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될 수가 없어요.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소망이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나 빨리 뭐 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나는 뭐가 없다는 얘기죠? 짝이 없어요.
나 짝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결혼을 못해요. 그 소리거든요. 그 결혼을 못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짝이 베풀이가 없어요. 그거거든. 근데 결혼을 했어요. 나 엄마 되고 싶어. 아빠 되고 싶어. 그래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절대로 엄마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저는 할아버지가 안 되고 싶었어요. 50대 초반인데 할아버지가 안 되고 싶었다고. 근데 딸이 결혼해가지고 얘기를 나버리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할머니 돼버렸어요. 할아버지 돼버렸어요. 할아버지. 우리 다니엘은 삼촌이야. 7살인데 뺏고 조카가 오면 삼촌이 왔다 그러면 삼촌 아니래. 자기 오빠래.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버리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맞죠?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만큼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주어져 버리면 이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식으로 들어와 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이 사람이 일하셔야 돼. 왜?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무슨 자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인가 보세요. 시작.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래요. 아들의 일도 뭐래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래요. 그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지금 거기 전주의 공동묘지에서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음성, 그의 씨, 살리는 씨, 생명,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 영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주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어디 안에 들어오죠? 그죠? 내 안에 들어오죠. 내 안에.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있어요. 그 영광이, 그 영광을 내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 태양이 뭘 이렇게 나타내죠? 그 따사로움이 막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광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셔서 우리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고 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두움 가운데 뭘 비추러 오셨죠? 빛을 비추러 오셨죠. 그 빛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죠? 빛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빛의 자녀니까. 그럼 이 빛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따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어둠에다가 대고 빛을
되는 거예요. 내가 후레쉬를 딱 들고 있으면 후레쉬 빛을 딱 비추면 그 사람 어둠 속에 딱 벗어나 버린 것처럼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을 쫙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4절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23절에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이 누구시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네.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 보여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런데 아들을 이 육신 누구만 보여주냐면 예수님만 보고 예수 목수이신 예수만 보여줘요. 이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보고 마리아의 아들이네, 요셉의 아들이네 라고 말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 바로 이 목수의 아들인 이 예수님, 요셉의 아들인 이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질 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셨거든. 근데 이분이 그냥 예수야, 사람이야, 그리스도로 안 보여요. 한 번 하나님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 그리스도인지 아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잡시다. 가르쳐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대잖아요. 아버지도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신대잖아요. 아들이 원하시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연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아멘을 한 번도 안 한대? 우리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하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할 것처럼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별로 감동이 없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제가 지금 전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요 목사님, 할렐루야예요, 진짜 그래요 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막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우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정말로 믿고 싶어, 정말 알고 싶어, 근데 말씀의 시간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갈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져 버려. 이것이 큰 복이에요. 큰 은혜란 말이에요. 예, 구원을 여러분 등한시 여기면 안 돼요. 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게 사람이 나를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믿어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나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데요 진짜 어려워요. 네. 그냥 막 내가 예수님을 성경을 딱 믿었더니 불교 경전을 보세요. 성경하고 같이 보면요 맞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도 얼마나 맞는 말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가 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내가 믿어져 버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했나? 복이 있어 너 복됐어. 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누가 했어? 아버지께서 한 거야. 네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신 거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우리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죽은 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아멘.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들요? 산 자가 됐어요. 왜?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왔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셔. 움직이시는 분이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그분을 알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들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이 어디예요? 요즘은 전부 다 막 납고를 하니까 항아리가 무덤이요. 그 무덤 말고요. 자, 사람이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죽은 자라요. 죽은 자. 육신은 뭐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그 영이 죽었어요. 그 죽은 자예요. 이 육신이 뭐예요? 따라잡시다. 무덤이다. 네, 무덤이에요. 이 육신이 무덤이야.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러면 누가 오므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그때부터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종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쫓아 살아가는?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해요?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갇혀있던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묶였던 영들이 떠나가 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따라잡읍시다. 귀신이 자꾸 등장한다. 네. 귀신이 그 사람 죽은 자에 뭐가 됐어요? 무덤 속에 그 왕 노릇 한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들이 쫓겨나가면서 주인이 바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뭐예요? 따라다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일,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악한 건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박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는 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심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 사신 분들 가운데 법정에 서보신 분 있어요? 네. 범칙금은 받아본 적이 있지요? 자주 받아요? 가끔마다 받아요? 저는 가끔마다 한 번씩 날라와. 어떤 게 날라오냐면 속도 위반을 했다고 한번 날아오고. 네. 보통 속도 위반. 요즘에는 30km대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운전했을 때는 봉고차, 교회차 끌고 다니면 1차선 못 들어가요. 2차선만 다녀요, 차가. 그리고 80km예요,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달리면 80km 넘잖아요. 그러면 경찰관이 저기 서 있다가 그냥 차 보지도 않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딱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 따가지고요. 이제 수요일날 면허를 받아가지고 그 주일날부터 교회 차량으로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 탄 사람도 대단하고요. 저도 대단한데. 그래가지고 근데 운전이 서투르니까 2차선 다 달리다가 2차선에 뭐 이렇게 차들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선 들렸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1차선 들렸다가 못 나와 2차선으로. 왜? 서투르가요. 그래 이렇게 딱지를 연속으로 3번을 묶었어. 그래가지고 벌점 45점. 경찰서에서 면허증 갖고 오라더라고요. 그래 갖다 줬어요. 그 45일 정지당했어요. 처음에. 아이고. 교통법규를 어기니까요. 어떻게 해요? 심판한 거예요. 너 어겼으니까 벌금내. 그리고 정지해. 그들로부터는 안 했어요. 저 가끔가다 속도 위반 한 번씩 몰라가지고 지나갈 때 그때나 한 번씩 그랬어요. 습관적인 하고 하질 않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와요? 심판이 와요. 근데 죄가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와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이 사라져버립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와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따라합시다.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내 말로 의롭다움도 받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 근데 내 속에 없는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듣는 말, 내가 믿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아무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석가로를 믿어도 천국에 가고요. 마호메트를 믿어도 천국 가고요. 안사롱이를 믿어도 천국 가고요. 이만희도 믿어도 천국 가고 예수도 믿어도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데는 아멘 해요. 진짜로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석가를 믿어도 안사놈이 믿어도 이만희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든지 그냥
하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해. 그래가지고 아멘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No!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한국 교회가 전세계 교회가 뭐 하고 싸워요? 종교다원주의, 차별법 안에 종교차별법. 지금 인도인가 거기는요,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법으로 그냥. 다른 종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법안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떻게 해요?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차별법도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 목회자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발 고소고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별법이 막 했을 때 기독교인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반대해라, 목소리를 내라.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인,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 안식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또 내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